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노아의 심판이 이제 충격적인 이유는 저는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역사상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다시는 심판이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진노와 죄에 대하여 도저히 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너무 두려우심이 이제 극명하게 온 우주 가운데 계시되었던 장면이 이제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장면이죠.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이제 심판하면은 두려운 것이죠.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홍수의 심판 앞에 모든 인류는 이제 전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죠. 그 심판의 직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심판은 무섭잖아요. 잘못했고 여러분 우리가 혼나거나 심판 당해 본 적 있나요? 최근에는 우리 이제 요즘 시대는 별로 혼내는 사람도 사실은 없죠.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저 중학교 때 하키부가 있었거든요. 하키부는 하키채가 있어요. 하키채로 맞아 보셨어요? 이건 진짜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정말 말씀이 깊이 들어가려면 맞아 봐야 되는데 하키채가 이렇게 물음표처럼 굽어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엉덩이에 그 자국이 그대로 납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손으로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왜냐하면 하키공이 이렇게 한데 튼튼하니까 그게 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나거나 이렇게 세상에서 징벌 받기 전에는 징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거나. 시험 성적이 나오면 혼나지 않습니까? 혼나면 이제 그 징조가 있죠. 성적표가 나오고 내 마음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곧 내게 심판의 날이 임하겠구나.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모님을 배우면 그날이 내 끝날이리. 이런 이제 징조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망하게 되고 절망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다가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무엇이었냐면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심판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인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의 상황은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번성했다라고 했어요.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너희가 좀 우리가 진짜 복을 많이 받았네. 번성하고 있구나. 자식을 낳아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먹을 것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수 있지만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하게 문제없이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그 끝에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판의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들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하는 일들 있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지옥의 모습처럼 그렇게 막 악해지다가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면의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창세기 6장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문제없어 괜찮아 그냥 하던 삶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나올 텐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아멘. 문제없는 삶이었어요.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 괜찮은 삶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여러분, 그게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적당히 하나님의 존재와 문제가 없고 괜찮은 삶,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갈수록 작아지게 되죠. 그분이 보이지 않는 삶이 됩니다. 괜찮은 삶일 수 없어요. 결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쁘지 않아.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문제 없으니까 오케이. 적당히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오케이. 저는 그런 삶이라고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꿈에, 영혼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서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평탄한 삶, 평안한 삶, 샬롬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문제 없는 삶이겠어요? 걱정 없는 삶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사단이 주는 함정일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게 하는 함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뛰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마음을 뺏기고 중심을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 큰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이 단어를 어려워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우리 열방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냥 노아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수동적으로 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고 그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머 이 자매들을 또 비하하고 이렇게 또 가면 안 돼요. 상징적인 말이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보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기쁨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쾌락과 만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말로 이게 대조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의롭고 자매는 다 죄인이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자매님들도 죄를 많이 짓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렇게 뭐 성별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의 아름다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아름다움, 내 마음을 채워주는, 내 기쁨을, 그냥 내 감정을 채워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 눈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만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곳, 생각하는 것, 쳐다보는 곳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왕따 취급을 받죠. 자, 여기 다 보세요. 그런데 혼자만 딴 데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겠어요?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왕따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외로운 삶입니다. 어울리기 어려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가. 왜? 다른 데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설명하고 의도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에서 잘 어울릴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바라보는 게 다른데요. 세상은 내 기쁨, 내 성취, 만족, 좋은 것, 번성하는 것, 화려한 것, 많이 누리는 것, 부자가 되는 거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거 바라봅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안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그걸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자빠지고, 세상은 문제 해결하러 다니고, 시간 날 때, 세상은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내 기쁨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 버킷리스트를 해결하고 내 꿈을 성취하는 데 가지만, 우리는 시간과 재정과 자원이 주어지면 내 꿈을 이루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내 시간과 열정과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완전 왕따예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점이 없으면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예배자들,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죠. 나의 이쁨, 나의 화려함, 내 감정, 내 가족, 내가 어디까지 왔는데,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중심을 나를 보죠. 하지만 우리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지만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나 자신의 연약함은 보이지만, 하지만 이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거울을 통해서 봐요. 세상은 자기를 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얼굴은 어떤가? 오늘 좀 덜 감았나? 이렇게 보지만 세상은 어때요? 그게 다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울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냥 일반적인 거울로 나를 보면 비교하게 되고 만족함이 없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뭘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불행한 것 같고, 다 속임수입니다. 전부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 작은 기쁨 가지고, 이 작은 소소한 만족감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다가, 과자 따라가다가 나중에 사기꾼한테 끌려서 숲길로 끌려갔던 그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기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작은 기쁨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지 마세요.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는데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단어를 지금 머릿속에서 바꿨어요. 방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너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앞에 서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대단히 위험한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몰랐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그 이름을 들어본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뭐 했겠어요? 그가 방주 짓는 왜 짓냐? 너 왜 하냐?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 방주를 왜 짓고 있냐?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이름을, 그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들었으나 결국에는 내 기쁨,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감사하죠. 우리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것, 아픈 것, 귀찮은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내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만 또 그분이 바라보는 다른 곳을 함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눈물이 필요한 것,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어려운 그곳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 왜 굳이 하겠어요? 적당히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설교 노트에 적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막 동그라미만 막 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애통의 마음이 들어야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가? 애통의 눈물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하나님 울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노아가 그 구원받은 노아가 그 안에서 심정이 어땠을까요? 노아는요, 세상에서 엄청 조롱당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조롱당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방주를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문이 닫혔어요. 방주문도 스스로 닫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닫으셔야 했어요.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 안에 일주일을 갇혀 있는데 여기서 짐승들이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자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곳에서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를 갈았을 겁니다. 야, 비가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하는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들이 막 방주에 돌 던지지 않았을까요? 나와! 거기서 뭐해? 그 조롱받는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마음이 야, 그거 봐라 이것들아. 너희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더니 비 오네. 그 비 받아먹고 다 수영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애통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예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조금 고소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봅시다. 조롱 당했으니까. 하지만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밖에서 사람들 죽어가는 소리가, 떠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에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려주시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군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방주에 탔어요. 밖에는, 세상에는 심판의 비가 무섭게 내리고 있어요. 나중에 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서 취해 살아가는 이미 심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애통함이 있겠죠. 아유, 잘 살다가 언젠간 구원 받겠지. 아니, 이미 심판 받고 있는데요. 이미 밖에 심판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나중 일이 될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실제라면, 우리의 구원이 실제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지만 그것과 세트로 오는 것이 세상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선택일 수 없는 거죠.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실제로 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우, 나만 살았으니까 됐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종교적인 활동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인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라면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애통함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갖지 못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우, 저는 바빠서요. 저는 하는 일이 많아서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보다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심판의 무서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성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쳐다보지 않는 거죠. 과거에 어느 순간 봤으나 지금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과 회복이 있으나 동시에 긍휼과 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죠. 하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따라오는 애통함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망해가는 이 조국 교회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주셔요. 왜? 그런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이 어떤 장이냐면, 역대하 7장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요. 그래서 성전, 지금으로 치면 뭐 입당 예배 같은 걸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온전히 순금으로 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 예배를 막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물들을 엄청나게 드리잖아요. 막 양 12만 마리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 불이 임해서 번제물을 확 이제 다 불살라가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에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입당,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을, 교회당이 성전,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의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같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야, 타락한 자들 다 불러 모아다가 회개시켜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범죄자들 다, 저 무슬림들, 저 북한에 있는 것들 다 죄 짓잖아. 저거 죽이든지 아니면 살려서 여기다 무릎 꿇어 놓으면 내가 거기 용서해 줄게.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다. 애통하는 자들이 그 땅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겠어요? 회개에 하나님 일하시는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망해가는, 쓰러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가 막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완전히 타락해서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가서 그 소식을 전해라. 요나가 대충 정했죠. 요나가 전하지 않았으면 그 땅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키가 우리한테 있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나누었죠. 하늘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주간 바라봤던 북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이제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긍휼을 발견해야 돼요. 그자가 하늘 소망을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냥 내 마음 안에 관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 드러나는 삶은, 그 증거는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평생 애통해하면서 그냥 슬퍼하면서 울다가 살아가느냐? 아니요.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죠. 주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뻐하며 또 함께 울며 웃고 즐거워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의 때 징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할 때 형통한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기도, 북한을 향한 기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쓰러져가는 가정을 향한 기도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통의 마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통하라고 하도 강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란 찬양을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가사를 보시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